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게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사를 하거나 서로 이렇게 대답을 할 때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구나, 그런 자기 인식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더 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319페이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직업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때 흔히들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많이 구원할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금을 많이 내어서 선교를 할까? 이것들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직업으로서의 사명,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내가 전도사가 아니라, 내가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직업이 요리하는 것이, 노래하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것이 사명이 되어질 수가 있는가?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와 다를 바 없는 거룩한 직업으로서, 성직으로서 나 역시도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는 사명의 발견입니다. 다들 고민하는 부분이 그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직업으로서의 그 사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 직업관인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PPT 한번 띄워 주실까요? 예. 한국 1만 1655, 일본 1만 7209, 미국 3만 654.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예? 무슨 숫자? 생각을 좀 하시고 무슨 숫자일 것 같습니까? 예?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와, 그거 조사하기 엄청 어려울 텐데. 예. 와,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직업에 관련되니까 직업과 관련이 있겠죠. 2011년도에 조사된 결과인데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저 숫자가 그 각 나라에 있는 직업의 숫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이 1만 1655개, 일본은 1만 7209개, 미국은 3만 개가 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의 수가 1만 5천 개라고 합니다. 15,000개라는 이렇게 선택할 폭이 넓어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넓은 폭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과연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는가?
내가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직업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인가? 오히려 선택폭이 너무 넓어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차라리 예전같이 직업이 딱 정해져 있으면, 아버지 하는 직업, 아버지가 농부면 나도 농부, 아버지가 어부면 나도 어부, 오히려 그게 속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직업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의 재능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벌이가 되느냐, 나의 그 월급이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많은 관심사가 되어지죠. 또 하나, 우리는 또 하나 또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봉이 얼마인지, 그리고 나의 재능과 맞는지, 내가 재미있어 하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한 가지 또 더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이 직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런 사명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걸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그 직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더 복잡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왠지 모르게 이 돈을 조금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정말 세상에 인기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꼭 나와는 내가 즐기지 않는 좀 힘든 그런 일을 선택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무언의 압박, 과연 그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직업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뭘 하라고, 너는 소방수 맞나요? 소방수가 되라, 너는 경찰관이 되라, 너는 화가가 되라, 그렇게 정확한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를 보면 정답은 어떻습니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생각 없이 읽으시나요? 지금 3주 연속을 읽는데 여호수아를 보면요, 정답은 주신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 하반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처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콕 집어 그 사명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국제 예수 전도단, 일명 우리가 예전단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열방 대학을 설립한 로렌 크닝의 목사님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이 뚜렷하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20대였던 것 같은데요, 20살 때 성경을 보기 위해서 누워서 머리에 베개에 머리를 대고 성경책을 탁 펼쳤어요. 성경책을 펼쳤는데 그 순간 성경책이 세계 지도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지도 가운데 큰 파도가 일어나서 파도가 세차게 밀려오는데, 그 파도가 그래서 그 성경책이 갑자기 지대로 변하여서 자기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그 다음에 머리를 막 흔들어 봤다가 자기가 막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글자가 아니라 세계 지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큰 파도가 일어서 세차게 몰려오는데 어느 순간 그 파도가 자기 또래의 젊은 청년들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 청년들이 세계 열방으로 각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렌 커닝의 목사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로렌 커닝의 목사님은 이 사명을 자신의 직업으로 알고 천직으로 알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립한 단체가 예수전도단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선교 단체를 그가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고도 구체적으로 그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 여호수아, 모세, 로렌 크닝의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까? 질문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도 이처럼 정확한 그 사명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을 보지 못하고 지금 가는 거라면 뭔가 잘못되었는가? 어떻습니까?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 우리 청년부 그 SK 다닌다고 굉장히 유명한 지체가 있죠. 혹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SK라는 두 글자를 띄워주시던가요? 우리는 그런 걸 받고 가야 되나요? 여호수아의 그런 모습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 보면 다른 장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야 했지만 정작 떠날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라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떠나야 할지는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믿음으로 그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 가운데 구체적인 사명,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처럼 어떤 직업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아브라함처럼 주시는 그런 사명의 그런 경우가 있고요,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로렌 크닝의 목사님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주실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여호수아나 모세나 로렌 크닝의 목사님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브라함처럼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릴 때 아니면 정말 자신에게 어릴 때부터 주셨던 그런 분명한 사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당장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큰 퍼즐을 맞추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 퍼즐을 전체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또 부딪히며 나아갈 때 나의 재능과 나의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시도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퍼즐의 피스 한 조각입니다. 이 피스 한 조각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무슨 그림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피스 한 조각을 보고 채워 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피스 한 조각을 또 주셔요. 그러면 그 피스 한 조각을 또 맞추어 보고, 그러다 보면 가보면, 도달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는 명확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붙잡고 그것이 전체적인 큰 그림은 알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가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갈 때에 피스 한 조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스의 여러 조각이 만들어졌을 때에 내 길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청소년 때 저도 그 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청년들을 만날 때, 꿈이 없는 청년들을 만날 때에 이해가 되고 또한 마음이 굉장히 아파옵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답답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딱히 뭘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호텔 경영 굉장히 유행이었고 인기였기 때문에 나도 그 대학을 가야 되겠다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내가 꿈꿨던 그런 대학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던, 목표하던 그 대학을 가지 못했던 그 일로 인해서 조금 방황을 하게 되죠. 방황을 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제가 미국 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여서 거기서 잡을 구하고 거기서 생활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유학원도 굉장히 찾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여기 가까운 종로까지 올라와가지고, 종로가 굉장히 유학원이 유명한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품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발품을 많이 팔아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정말 좋은 유학원을 통해서 좋은 학교로 이렇게 유학을 갔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미국에 갔을 때에 내 인생에서 그렇게 큰 결심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미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나를 목회자로,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진작에 나를 부르실 거면 그냥 미국 가기 전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제 앞길을 위해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그럴 때에 진작에 불러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 꼭 굳이 제가 그 미국이라는 땅을 갔을 때 거기서 또 리턴하게 만드셨을까?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선택한 미국 유학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건가? 잘못된 선택이었나? 아니요. 제가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갔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생명부지의 그 땅,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땅이니까 때로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땅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제가 그때 6개월간 하나님 앞 예배 드리며 나갈 때에 그 6개월간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었어요. 기도한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쟤는 뭐가 그렇게 힘든지, 뭐가 그렇게 아픔이 있는지, 뭐가 그렇게 감격이 있는지 막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힘을 부어 주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확신할 수 있죠. 이 유학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 확신 속에 가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키시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내가 미국 유학한 것이 잘못된 선택, 실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돌아와서 보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 제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2년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보다 넓은 세상,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나의 세계관, 가치관이 많이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 땅에 갔을 때 제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제가 그 광야, 정말 낯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척박한 땅에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광야 가운데, 정말 광야와 같은 그 생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짖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이 2년의 그 시간을 통해 또 한 번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간다 역시 한 달 정도 갔다 왔습니다. 제 20대에 있어서 이 우간다의 그 여행은, 봉사활동 기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목회하고 제가 사역하는 일에 많은 자양분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이 세상을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또 다른 사람이 있구나,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구나,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청년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아직까지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 또한 그 일을 무엇보다도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 봐야 됩니다. 이것이 맞는 건지 저것이 맞는 것인지 늘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도전해 봐야 됩니다.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아니 되면 다시 하면 됩니다.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 하나를 선택해서 그 하나의 일에 도전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한 가지 이상은 여러분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부딪히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원하셨던 그러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자라는 이 자기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그 자기 정체성, 자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환경, 이런 것을 탓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을 잊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고 싶은 것이 어떤 게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업으로서의 사명, 이 직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와 같은 그러한 사명, 그런 거룩한 직업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일을 합니까? 일을 왜 하죠? 왜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 목적, 너무 쉬운 질문입니까? 목사님, 그거 너무 뻔한 질문 아닙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흙수저라 그런가요?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굳이 일을 안 해도 될 텐데, 아니면 혹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개념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로서 징벌로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마치 저 악명 높은 요독 수용소에 끌려가서 강제로 노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형벌로서 우리가 이렇게 혹독하게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으신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제일 먼저 일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고 조화롭게 그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3일날 첫 번째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큰 틀, 구조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역들을 만듭니다. 하늘 위에 있는 하늘, 일명 창공들, 그리고 하늘, 바다, 땅, 그리고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 나머지 3일에는 그 영역들, 그 틀 안에 들어갈 내용물들을 만드신다는 거죠.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짐승과 그리고 인간들을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먼저 일하시고 또한 그 일을 하실 때 굉장히 탁월하게 창조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징벌이나 형벌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 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첫 번째로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은 축복입니다.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을 통해서요, 자기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누립니다. 일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이 없을 때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허무함과 공허함과 상실감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의 가운데 부모님들 중에 은퇴하시고 나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은퇴하고 나서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평생을 해왔던 그 일을 그만두고 났을 때에 더 이상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일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일을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만드셨던 이 피조물 가운데 오로지 인간에게만 이 일을, 이 직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일이 우리에게 축복과 동시에 특권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하여 다른 피조물과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별되어집니다. 우리가 존엄한 존재가 되어지죠. 왜?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식물이나 동물을 만들고서는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축복과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명령과 이 일을, 특별히 인간에게만 주은 이 일을 우리는 잘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잘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 있게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혼돈하면 되지 않습니다. 정복한다는 것이, 잘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예. 책임 있게 다스린다. 이 책임 있게 다스린다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데 이 땅에 충만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숫자만 늘리는 것, 우리의 종족을 늘리는 것, 숫자로 늘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문명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그 기술을 가지고 보다 살기 좋은 그 세상, 그 문명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예전에 그 신석기, 구석기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명령을 우리는 지금 수행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일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을 책임 있게 다스린다는 것은 이 땅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많은 땅을 가지려고 싸우고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정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된 자로 만들어 주시고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하나님의 그 권리를 바로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일구어 나가야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대신 해 나가라고. 이 세상을 우리의 창조력과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기술력으로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 이 땅에서 문명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이 말은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겠. 우리의 직업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직업은 뭐라고요? 우리의 직업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창조력을 주고 재능을 주었고 지혜를 준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재능이고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은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일이 생겼냐? 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여 사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바로 우리의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와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직업과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를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하여 직업을 통해서 만족감과 성취감과 자기 정체성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특별히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일과 영성에서 이런 글을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좀 띄워드리겠는데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인간의 내면에 너무도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 그 자체에 관해 생각하는 게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게 그런가 보다. 별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지금. 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를 설명하는 원리, 곧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에 깃든 주님의 형상과 긴밀하게 연관된 일에 대한 기독교 교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오늘날의 이단은 이를 사회에 봉사하는 가운데 표출되는 인간의 창조 에너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신천지 이단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에게 절하는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이단이고 뭐가 우상입니까? 우리의 직업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잘못된 정의로서 그 일에 대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이단이요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일은 돈을 벌고 여가를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이 직장에서 앞으로 내가 선택할 그 직업을 대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두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다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왜? 가슴으로 이해되어져야만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성경이 말하니까 논리적으로 그래,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해 그렇게 살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직업에 대해서 이러한 개념이 중요합니다. 직업에 대한 목적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개념, 잘못된 직업관, 잘못된 목적의식이 있으면 이 직업을 통해서 엉뚱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직업이 출세나 성공을 위한 목적이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 명예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방도라면 갑질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직업이 돈을 버는 수단이라면 어떤 술수나 불법도 서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수단이라면 게으름과 눈속임이 만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 돈만 벌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직업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요, 사명이요, 소명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여러분은요, 물론 여러분이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해외 하봉, 국내 하봉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거로 다 판단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직장에 어떻게 행하느냐,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직업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느냐. 하나님은 왜? 여러분은 그것으로 그 직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직업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직자로 하나님은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뭡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나눠주신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대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부르심이 있으며 우리의 가운데는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게는 재능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재능으로 너를 부를 거라는 것이죠. 그 재능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직업을 선택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다니는 이 직장이 고민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까? 혹시 그 직업에 대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내 직장 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늘 고민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그 직장을 선택할 때의 그 목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과는 동떨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되어지고 보다 살기 좋은 그 세상, 유익한 일을 이루는 그 일에 이 직업을 선택하기를 원한다고, 그 일을 선택하여 평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고민하며 씨름하며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 말이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아니면 내 출세를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일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일한 목적을 위해 일을 한다면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며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그 부르심이 뭔지를 곰곰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자에게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것을 내가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혹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목적으로 그동안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내 직업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웠던 것은 아닌지요?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나의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사명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가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재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아버지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왜 하나님 우리가 답답합니까? 무엇이 아버지의 걱정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을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생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그가 아멘. 하시나니 아멘. 아멘.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나의 길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 하나님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재능이 없어서 하나님 아닌 줄 압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에 더 겁이 나고 두려워도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디뎌 나갈 때에 우리의 재능이 꽃피울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 향기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재능도 주셨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는 하였지만 내가 잘못된 목적을 놓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였던 것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만족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 하나님 지금도 고통받는 자, 그들 가운데 복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편함이, 돈이 없는, 물질이 없는 불편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새로 온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박바울, 그리고 우리 재영이가 인도한 문은정,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온 친구 해병 가지입니까? 김수민, 수민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우리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꼭 그 새가족 모임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갑자기 응격결에 축복을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결혼을 하게 되는 우리 금명 형제와 우리 원진 자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